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옆 사람 보시면서 혹시 나의 상상이 막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담당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져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더러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찾아오시는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가야 할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사망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더러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차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짝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 누구를 선대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독하는 자. 여러분, 원수는 갚아줘야 됩니다. 원수는 짓눌러 버려야 됩니다. 원수는 짓밟고 파멸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이하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서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떠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며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 상대방이 최소한의 반응을 해줄 것을 바라봅니다. 감사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다! 요 말 한마디라도 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은 give and take, 주고 받는데 익숙해 있고 젖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상대방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는 그 삶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선대하고 조건 없이 축복하고 조건 없이 기도하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 간도 썰개도 다 빼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족이라면 이해가 되죠. 나의 친한 벗이라면 이해가 되죠. 나의 동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에게, 너를 받게 하는 자에게,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모독하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향기 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조우라는 노예가 너무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의논하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조우라는 노예와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 가니까 노예들이 상품처럼 쫙 진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젊고 힘이 있는 노예를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 중에 유독히 늙고 병들고 힘없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젊은 힘있는 노예를 사고 싶은데 이 자기의 따라온 주인의 노예 조우가, 주인님, 저기 늙고 힘없고 병든 저 노예를 삽시다. 주인은 이 노예를 너무 믿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 늙고 병들고 힘없는 한 노예를 사가지고 옵니다. 집에 데리고 왔지만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우라는 노예가 극진히 그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묻습니다. 조우야, 너 저 노예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서 일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진하게 네가 보살피고 있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 그 조우라는 노예가 눈물을 흘리며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릴 때 저 노예가 나를 유괴하여서 노예상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힘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원수 짓밟을까? 깔아뭉개버릴까? 파괴할까? 이 마음이 생기는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원수를 사자고 말씀드렸고 주인이 나의 뜻에 따라주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저 힘없는, 저 늙은, 저 병든 나의 원수인 노예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상도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원수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기부여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경상도 원수는 만나면 왜 해야 돼요? 네, 끝까지 지기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수는 갚아줘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깔아뭉개야 돼요. 내쳐버려야 돼요.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는 사랑할 존재다. 원수는 짓밟고 내칠 존재가 아니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될 존재이다. 원수는 우리가 배고플 때에 갈시할 존재가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줘야 될 존재다. 원수는 목마르할 때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해야 될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4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는 복수해야 돼요. 원수는 갚아줘야 돼요.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내 이웃은 한없이 사랑하지만 나의 원수는 미워하고 갚아줘야 된다, 이것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요,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거나 자기 민족의 목숨을 해하면 알게 모르게 몇 배나 더 안갚음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민족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갚아줘야 한다, 이것이 세뇌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뇌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사랑하는 존재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들려질 것입니다.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독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당연합니다. 원수 사랑,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하지만 나의 원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의 나의 원수, 나의 원수 시어머니, 시누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사위들이 곤욕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사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신데, 나의 원수,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내 오른밤을 때리고 나의 것을 탈취해가고 나의 삶을 손해나게 하는 나의 원수,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데, 너무나 옳은 말씀인데, 내 머리에는 각인되어지는데 내 몸은 안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도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사망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멸망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사랑할 만큼 네가 잘났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를 아껴줄 만큼 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뻐할 만한 가문이 되느냐? 세상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원수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추함을 보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 사랑을 아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떤 거라고요? 나의 원수, 나를 받게 하는 것. 갑자기 막 시어머니 떠올리지 마세요. 장모님 떠올리지 마세요. 나의 원수, 나를 손에 나비하고 나의 오른밤을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 원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 성대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씀합니다. 갚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깔아뭉개라는 게 아닙니다. 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힘이나 공적이나 재정이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교회의 상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성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셋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들으라. 가장 선한 일을 한 아들에게 우리 집에 가보를 물려주겠다. 첫째 아들이 자신이 행한 선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오,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모닥불로 막 기어가는 작은 아이를 내가 급하게 구해 주었습니다. 너도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셋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나무를 잡고 있는 나의 원수를 내가 구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하며 그에게 가보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사르망 대제와 나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대제국을 건설할 때에 힘으로 건설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폴레옹이 사랑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대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아주 미미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대제국을 이루었고 그 대제국은 지금도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그 사랑의 제국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 사랑의 제국 앞에 지금도 사람이 추종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이 생명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힘으로 정복한 대제국보다 사랑으로 정복한 그 대제국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힘일까요? 무엇이 최선의 선일까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는 것,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이고 최선의 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죽일 수 있다고, 힘이 있다고 죽이는 것, 때릴 수 있다고 힘이 있어 때리는 것, 안갚음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안갚음을 하는 것, 이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원한과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속은 우야락합니까? 억울한 내 이 사정은 누가 풀어줍니까? 내 마음에 사무친 원한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내 속에 있는 원한,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복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대견하구나, 내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때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극복하면 나도 치유되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도 치유시키고 함께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가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은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요 선이요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감동케 하고,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원한과 이 사랑이 상처와 이 사랑이 복수의 칼을 꺾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갚아주지 마십시오.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칼을 갈지 마십시오. 그럴 힘이 있으면, 그럴 용기가 있으면, 그럴 정신이 있으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힘, 그 용기, 그 정신, 그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원한도 상처도 복수도 꺾어버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요 다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은 다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